음. 낮에 스님들하고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이 깨달음이 어디서 오는가 하는 이런 이제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이 여러분들한테도 필요한 내용일 것 같아서 먼저 그 말씀을 좀 드리고 다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깨달음이라는 건 어떻게 찾아올까? 옛 선지식들의 말씀에 의하면 병아리가 태어나려면 밖에서도 쪼아주고 안에서도 쪼아야 이 두 가지 인연이 서로 맞아떨어져서 깨달음이 찾아온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죠. 깨달음의 원인은 부처님에게서 오는데, 부처님이라는 존재는 어디 열반에 들어서 어디 저렇게 다른 세상에 계신 게 아니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세상에 아주 미세한 곳에서부터 이 방대한 열애장에 이르기까지 그 자체가 부처님의 몸이고 그 자체가 부처님의 마음이다. 그러니 부처님은 열반에 드셨다 하지만 그것은 중생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고 실제로 부처님은 오지도 않고 가지도 않았다. 본래 그 자리에 계신 거죠. 우리가 뭔가를 깨닫고자 갈망하고 갈구하면 부처님은 그 마음에 다 호응을 주셔요. 다만 우리들 스스로가 부처님의 그 호응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근기가 안 돼서 그 말씀과 그 이끌음을 따르지 못하는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비유하시기를 허공에 떠 있는 태양은 아무리 많은 그릇에 물을 떠놔도 다 그림자를 생기게 한다. 그와 같이 부처님의 그 깨달음의 법은 어떤 중생이든지 하나도 소외됨이 없이 다 그렇게 연결되어 있다. 다만 그릇이 깨지면 그림자가 생기지 않듯이 중생이 스스로의 생명 그릇을 온전하게 갖추지 못했을 때는 부처님의 그와 같은 깨달음이 그 중생에게 깃들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나의 생명 그릇을 원만히 하고 온전히 하는 그 노력이죠. 내 생명 그릇이 온전하고 원만하다면
언제 어느 때라도 부처님의 깨달음이 나에게 전해질 수 있다. 그래서 자기 생명 그릇을 온전히 하는 그 방법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드릴까 해요. 우리가 예불을 드릴 때 계향, 정향, 해향, 해탈향, 해탈직연향 이렇게 5분향으로 공양을 올리죠. 이 말이 그야말로 내가 부처님한테 바치는 공양이고 나아가서는 내가 나의 생명 그릇을 온전히 하는 방법을 말하는 것이에요. 계향, 계, 지켜야 할 것, 그걸 계라 그러죠. 그 지켜야 할 것으로서 5개가 있고 10개가 있고 280개가 있고 350개가 있고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지켜야 할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은 부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한, 부처님의 자식이 되기 위한 약속이고 참다이 내 생명 그릇을 온전히 하기 위한 계라는 것은 방향이 좀 달라요. 계를 지킨다. 계를 지킨다는 것을 놓고서 이 세 가지를 말할 수 있어요. 첫째는 본성계예요. 이것은 본성을 이루는 세 가지 요소를 수하는 것이다. 소위 무념, 무심, 그리고 정멸상. 이것을 놓치지 않고 항상 그 마음 바탕에 잡고 있는 것. 이것을 일러서 자성청정계라 그래요. 여러분들은 어때요? 저거 하실 수 있지, 그죠? 이제는 자성청정계 소화할 수 있어. 자, 육군을 놓고 육군계가 있어요. 소위 안근, 이근, 비근, 설근, 신근, 의근 6개의 근이 있죠. 육군 청정계를 수하려면
눈의 근을 인식할 줄 알아야 되고, 귀의 근을 인식할 줄 알아야 되고, 코의 근을 인식할 줄 알아야 되고, 입의 근을 인식할 줄 알아야 되고, 신의 근을 인식할 줄 알아야 되고, 의식의 근을 인식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안몸과 바깥몸을 인식하면서 신근을 인식했어요. 그래서 육근 청정계에서 신근 청정은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네. 이제 안근을 인식하는 거. 안근도 했어. 이미 수상관에서 안근을 봤어요. 수상관에서 이 머리골 속에 텅 비워지고 맑고 투명한 그 물의 느낌, 그게 안근이야. 안근 청정, 수상관으로 할 수 있다. 이근, 비근, 설근, 의근, 이제 요것을 인식하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죠. 이근은 귀의 안쪽에 자리해요. 귀의 안쪽에는 소리의 뜰악이라는 영역이 있어요. 이 소리의 뜰악은 2분 30초 동안에는 찡 하는 소리를 내고 2분 30초 동안에는 모든 소리가 끊어진 그 상태를 유지해요. 그래서 일체 소리가 끊어진 귀 안쪽의 이 근처를 보는 훈련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이제 나중에 이근원통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비근은 요 코의 요 비공의 안쪽에서 세워지는데 숨을 들이쉴 때 이 비공의 안쪽에 투명한 공간, 그 텅 비워지면서도 투명한 공간에 무념처, 이거를 갖다가 비근이라 그래요. 안근하고는 형질이 약간 달라. 그것을 인식하는 게 비근 인식이에요. 설근은 혓바닥을 입천장 위에 붙이고 말아서 혀 끝으로 입천장을 밀면 입천장에서부터 두정부 백회까지 요런 기둥이 하나 생겨요. 그러면 그 기둥을 이렇게 느끼면서 거기서 맛을 상상해봐. 신맛. 침이 고이면 설근이 작동하는 거예요. 단맛의 느낌이 혀에서 느껴지면 설근이 작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요 입천장의 혓바닥으로 밀어비친 그 자리하고 이 백회 사이에 기둥처럼 세워진 이렇게 꼬부라진 기둥처럼 세워진 요 경로가 설근이에요. 신근은 백회에서 앞몸으로 쭉 이어진 요 안몸 신근과 피부 바깥으로 해서 이렇게 처지는 바깥몸 신근, 그게 신근이에요. 의근은 어제 말씀드렸듯이 피질에서부터 황정까지 37단으로 나누어진 그 계단이 의근이요. 이 육근의 모습은 이것이 다 무념의 모습이다. 곧 머리골 속에서 이 형성된 수상관으로 인식한 그 맑은 물의
형상으로서의 그 무념처가 눈으로 나오면 안근, 귀로 나오면 이근, 코로 나오면 비근, 입으로 나오면 설근, 몸으로 구현되면 신근, 생각의 단계로 구현이 되면 의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념이 안이비설신으로 나누어진 거예요. 무념이 이 방 안에 있고 저 창문 하나하나가 6개의 창문이 안이비설신의요. 문을 열면 저 바깥 허공하고 이 안의 허공이 서로 만나죠? 무념이 통하는 거예요. 눈이라는 걸로 무념이 나오는 겨. 귀라는 걸로 무념이 나오는 거고, 이것이 육군이다. 눈으로 보되 보여지는 대상에 이끌리지 않고 근의 그 청정함, 근의 그 무념에 머무는 것, 안근 청정계를 수행했다. 소리를 듣는데 듣는 경계에 마음을 두지 않고 그 안에 고요하게 비워진 그 자리로서 무념을 보는 것이 이근 청정계를 수행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와 같은 방법으로 육군의 무념을 인식하면 육군 청정계를 수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안근 청정계, 신근 청정계는 이미 지킬 수 있는 근기가 됐다. 자, 경계라는 것이 결국에는 이제 대상이잖아. 그죠? 색, 성, 향, 미, 촉, 법이요. 경계를 놓고서 계를 수한다는 것은 두 가지 관점이 있어요. 첫 번째는 무념으로서 관여되지 않는 이것이 이제 청정계고, 둘째로는 색, 성, 향, 미, 촉, 법이 인식의 대상이 될 때 이것을 갖다가 원만보신으로 활용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아름답게 깃들게 한다. 보이는 것이 내 안에 아름답게 깃들게 하고, 들리는 것이 내 안에 아름답게 깃들게 하고, 촉감, 맛, 향기, 생각으로 헤어져지는 모든 것들이 다시 내 안에 아름답게 깃들도록 한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갖다가 이제 천념이라 그러고, 이 관여되지 않음으로써 이것을 무념이라 그래요. 무념무심이죠. 경계를 놓고서 이러하면 청정계를 수한 것이다. 본성계, 본성 청정계, 육근 청정계, 경계 청정계. 이것이 첫 번째 자기 생명 그릇을 온전히 하는 방법이다. 어때? 할 수 있죠, 그죠? 할 수 있어. 이제는 능연할 정도 알아. 정멸상을 볼 정도 알아. 이런 계를 수한 사람은 부처님의 법을 받아들여서 깨달을 수 있는 조건이 된 거예요.
이러고 있다 보면 안 깨달을 수가 없겠잖아. 그치? 부처님이 뭐 지나가다가도 헌덕 해가지고 얼른 와서 깨닫게 해줄게요. 이거예요. 이거를 우리는 계향이라 그런다. 개의 향기로서 깨달음의 그릇을 갖추고 개의 향기로서 부처님한테 공양을 올린다. 부처님한테 올리는 최고의 공양이요. 자, 그 다음에는 정향이 있어요. 정향. 이 정자는 세울 정자예요. 세워진 향기, 뭘 세우느냐? 고요함과 편안함으로 이루어진 단을 세운다. 이 단이라는 것은 부처님이 앉는 자리를 단이라 그래요. 저 보살님이 앉는 자리, 부처님이 앉은 자리를 이걸 단이라 그래요. 우리 몸 안에 이 고요함과 편안함으로 이루어진 단을 세우는 것. 이게 정의예요. 선정할 때 정자가 그 정자예요. 중심단. 이 중심의 편안하고 고요함을 세워서 부처님이 이 안에 깃들도록 한다. 미심단. 요 미심단에 맑고 투명하고 편안한 자리를 세워서 부처님이 이 자리에 깃들도록 한다. 백회단. 이 정수리에 맑고 투명하고 고요한 자리를 세워서 부처님이 이 자리에 내려앉도록 한다. 이렇게 해서 우리 몸에는 12개의 단이 세워져요. 그 하나하나의 단을 고요함과 편안함으로 갖춰가는 것. 그거를 공양으로 올리고 그 단이 세워졌으면 이제 내 생명 그릇이 더 온전해진 거예요. 언제든지 부처님이 나한테 내려와서 그 깨달음을 줄 수 있는 법좌가 만들어진 거지. 정향. 그로서 공양하고 그로서 내 생명 그릇을 온전히 한다. 그 다음엔 해향이 있어요. 해향. 이것은 지혜의 향기다. 지혜. 지혜가 무엇인가?
본성이 쓰여지는 지혜가 있고 각성이 쓰여지는 지혜가 있어요. 내 안에 갖추어진 무념무심을 서로 비추면서 이것을 어디에다 쓸 것인가. 그것이 활용되는 모든 것은 지혜다. 또 내가 나를 지켜보는 이 마음이 있는데 나를 지켜보는 이 마음을 어디다 쓸 건가? 그 각성이 쓰여지는 모든 행은 지혜다. 본성을 보는 각성, 그 무의각이라 그래요. 각성이 본성을 인식의 대상으로 삼으면 이거를 무의각이라 그래요. 무의각. 각성이 현상을 인식의 대상으로 삼으면 유의각이라 그래요. 유의각은 지혜라 말하지 않는다. 무의각이 참 지혜다. 각성이 본성을 인식의 대상으로 삼고 그 본성이 쓰여지도록 하면 이게 참 지혜인 거죠. 어디다 쓸 거냐? 저 허공에 떠 있는 해는 어디다 쓸 거냐? 그거를 지혜로서 답하라. 그 수덕각 씨가 정혜거사한테 그렇게 물었어요. 정혜거사가 고향 찾는 이의 쇠고비로 삼겠다. 수덕각 씨가 정혜거사하고 결혼한다고 하다가 그냥 도망갔어. 바위 쩍 열어가지고 들어가서 안 나왔어요. 그래서 수덕사가 생긴겨. 정혜교사 훌륭하죠. 나는 본성을 그렇게 쓰겠다. 회향이죠. 그래서 본성을 볼 수 있는 각성을 자꾸 키워가서 유의각으로 습성화된 그것을 무의각으로 전환시켜가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말고 본성에 입각해서 자기를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훈습해가라. 그것이 깨달음을 받아들이는 생명그릇을 만드는 세 번째 일이고 그 노력 자체가 부처님에 대한 최고의 공양이다. 하루 한 번씩 부처님한테 예불을 하면서 나의 하루 일과가 그러했는가 개향 하면서는 자성청정계, 육군청정계, 경계청정계를 나는 얼만큼 수했는가 내가 바칠 것이 있는가 지금 부처님한테 1년에 한 번 조상님들한테 제사 지낼 때도 이제 설이 가까워졌잖아. 그죠? 조상님들한테 물 한 잔을 떠놓고라도 괴향 내가 1년 동안 자성청정계와 육군청정계와 경계청정계를 얼만큼 행했는가. 이러이러할 때 그와 같은 행을 했고 이러이러할 때 그와 같은 행을 했고 이렇게 그와 같은 행을 했으니 이 공덕을 조상님 전에 바칩니다. 그게 제사예요. 그러면서 스스로 안에는 이 깨달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릇을 만드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해탈이야. 이 해탈이라는 것은 벗어난 것인데 무엇을 벗어나느냐? 의식, 감정, 의지를 벗어나요. 의식, 감정, 의지를 나로 알고 저것에 의거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의식, 감정, 의지는 쌓아진 업식이지 본래의 나가 아니다. 본래의 나는 본성, 각성, 밝은 성품이 이것이 본래의 나다. 이것이 진여인데 진여가 곧 참다운 나지. 생멸, 얘를 생멸이라고 불러요. 생멸인 의식, 감정, 의지는 쌓아진 정보지 나가 아니다. 의식, 감정, 의지에 매이지 않고 본성, 각성, 밝은 성품을 자기로 삼아서 그것에 의거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곧 해탈의 행위예요. 의식, 감정, 의지에 의거해서 살지 않는 그런 삶, 본성, 각성, 밝은 성품에 입각해서 살아가는 삶, 이것을 공양으로 바치고, 그리고 진여로서 참나를 삼은 그것을 생명그릇으로 삼아서 이거 이제 진여 수행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된 거예요. 보살도 수행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다. 그러면 이런 깨달음을 얻은 사람은, 해탈을 얻은 사람은 이제 진여 수행의 절차가 이 사람한테 들어와. 그 깨달음이 당긴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사람은 해탈 직연을 얻어. 해탈 직연이라는 것은 진여를 이루는 세 가지 본성각성 밝은 성품에 입각해서 자기를 쓰는 것을 말해요. 해탈 직연이라는 것은 아라한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보살도 사지까지 해탈 직연이 쓰여져요. 그래서 이제 오지에 들어가서 오지를 극복하면 해탈 직연식이 사라지고 암마라식이라고 하는 이제 구식이 이제 현전을 하고, 비로소 암마라식을 갖추게 되면 보살은 진여 세계를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이런 깨달음을 얻게 돼요. 그 전에는 자기 생멸심을 제도하는 일에 매진하고 결국에는 자기가 떼놓은 이 해탈을 하면서 분리된 이 의식, 감정, 의지를 제도하는데 힘을 쓰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제도됐을 때 이제 암마라식이 갖춰지는데, 스스로가 분리시켜 놓은 의식, 감정, 의지를 제도해가는 그 과정, 이거를 해탈 직연식이라 한다. 해탈을 통해서 의식, 감정, 의지를 분리시킨 존재가 해탈 직연을 가지고서 자기 생멸심을 제도해가는 데서 여기서 이제 보살도가 초지, 이지, 삼지, 사지까지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해탈 직연식을 갖춘 자는 생멸심이 제도되는 정도에 따라서 그 부처님의 깨달음이 또 내려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오지 과정의 깨달음, 그 다음에 육지 과정의 깨달음, 칠지 과정의 깨달음, 이런 것들이 이제 차례대로 내려와. 그거는 인간 세상에서 배울 수 있는 법이 아니에요. 부처님이 담겨줘야 돼, 거기에. 해탈 직연을 갖춘 자는 이제 오지의 수행을 할 수 있는 그 법이 내려온다. 그래서 이 5가지 향기, 이 5가지 노력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음이 내려올 수 있는 생명 그릇을 만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은 개향과 정향과 이 해향을 능히 이룰 수 있는 근기가 갖춰졌고, 이로써
갖추어진 생명 그릇을 만들 수가 있다. 부지런히 본성을 능연하고 부지런히 이 정멸상을 갖다가 인식하면서 해양에서 해탈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면 이제 거기에 맞는 법이 내려와. 그래서 부처님이 저절로 그렇게 만들어 줘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거는 이와 같은 그릇을 만들기 위한 노력이요. 그리고 기다려. 어떻게 기다리느냐? 돌장성한테 물어봐. 부처가 뭐래요? 돌장성이 대답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해. 그런 마음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대답을 기대하지 말아라. 다만 그와 같이 노력할 뿐. 그러다 보면 어느 날 문득 부처님의 가호가 나한테 도래해서 나는 이미 그 깨달음이 이루어져 있어. 한가롭고 평안하고 그리고 명철하게 깨어서 그와 같이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깨달음이 찾아온다. 하실 수 있겠죠? 대통지승열에는 등각보살이 되고 나서 부처님한테 연락이 오기를 기다리는데 십소겁을 기다렸다 그래요. 십소겁을 우리식 시간으로 얘기하면 33억 년이요. 그 도리천에 그 전단나무 아래서 33억 년을 기다렸다. 그래서 부처님이 오너라 그 한마디를 했어요. 그래서 대통지승열애가 부처가 돼. 그때 대통지승열애는 어떤 마음으로 기다렸느냐? 능연하면서 기다렸어요. 편안하고 텅 비워진 그 마음을 한가롭게 이렇게 마주 보면서 십소겁을 기다린 겨. 부처님은 그 십소겁을 한나절로 바꿀 수도 있대요. 대통지승열에는 십소겁을 기다렸는데 그걸 지켜본 중생들은 한나절밖에 안 지났다는 거야. 그게 손해인지 뭔지 아무튼 이게 참 대단한 오신력이죠. 우리는 부처님을 바로 알아야 돼요. 그 부처님의 그 무한한 공덕과 그 무한한 가능성과 그 말로 다 형용할 수 없는 그거는 뭐 훌륭하다고 할지 위대하다고 할지 뭐 이거 다 부족해 그런 표현들이.
우리는 그 품 안에서 살고 있어요. 그걸 믿어야 돼. 여러분들은 부처님 품 안에 계신다. 여러분들이 그릇만 갖추면 언제든지 부처의 그림자가 내 안에 깃든다. 어제까지는 이제 안몸의 인식까지 이제 해봤어요. 안몸의 확장. 안몸을 인식하고 바깥몸을 인식하고 안몸과 바깥몸을 서로 마주보게 하고 그리고 안몸을 확장시킨다. 안몸의 확장은 대뇌 피질 상층부에서 이루어져요. 안몸이 확장되는 시작점은 요 전두엽이에요. 이것이 이렇게 확장이 돼. 그 형상이 연꽃잎이 하나 벌어지는 것과 같은 형상이다. 여기에서 이런 꽃잎이 하나가 벌어져요. 꽃잎이 이렇게. 그리고 양쪽 측두엽에서 또 이렇게 벌어져요. 그리고 이 후두엽에서 또 이렇게 벌어져요. 또 그 중간중간에 또 이렇게 벌어지고 이렇게 벌어지고 이렇게 벌어져요. 먼저 이 전두엽의 안몸을 갖다가 확장시키는 방법. 오늘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보배나무가 그 나뭇가지를 500리 되도록 확장시켜 가는 거예요. 보배나무가 이제 점점 커지는 거예요. 요 백회 기점으로 여기를 이제 두정엽이라 그래요. 두정엽. 그리고 요 부분을 전두엽이라 그래요. 그리고 요 부분을 전두엽이라 그래요. 그리고 이제 요 옆으로 여기 이제
측두엽이 있고, 그리고 여기로 이렇게 이제 후두엽이 있죠. 자, 수상관을 통해서 우리가 무념을 인식한 자리는 여기에요. 그죠? 여기를 중황단이라 한다. 여기에서 이제 수상의 무념처가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서 수상의 무념처를 인식했죠. 이 무념처에서 한 줄기는 후두엽으로 이렇게 연결을 하고요. 실제로 신경이 이렇게 시상에서 후두엽 시각, 이걸 시각피질이라 그러거든요. 이 시각피질로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요. 여기서 이 후두엽을 연결하는데 실제로 이 자리가 무슨 자리냐면 이것이 옥침단이에요. 이 옥침단이 여기 머리 제일 볼록 튀어나온데 내척수를 할 때 아픈 자리 있죠? 그게 옥침이요. 거기가 아파본 사람은 다 알아 이제는. 아이고 거기 아이고 징그러워 아주 힘들어 아주. 거기요. 그 옥침단과 중황단을 이렇게 연결하면 시각피질과 시상, 여기가 이거를 시상이라 그러는데 이 시상이란 말이 볼시자예요. 눈하고 다 연관된 자리들이요. 이렇게 서로 연결을 해놓고 이 눈으로 뒤통수가 여기를 보는 거예요. 중앙을 보는 거예요. 중앙을 보면서 이렇게 전두엽을 같이 보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에 눈이 있어. 응? 눈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여기. 눈이 우린 여기 있잖아. 그죠? 근데 눈을 여기다 달아. 중앙으로 들어가서 뒤통수와 연결하고 뒤통수에서 중앙을 들여다보면서 전두엽으로 요걸 이렇게 시선을 둔다. 이렇게 되면서 이 전두엽에서 이제 에너지가 이렇게 쫙 표출이 돼요. 이렇게 쫙. 얘가 이 에너지가 심진 스님한테 내 이 에너지가 이렇게 쫙 가면 심진 스님이 보여. 심진 스님이 어디 아픈가 하고 보면 아픈 데가 척척척척척 다 보여. 이 눈은 그런 기능이 없어. 근데 이 눈은 그런 공능이 있어. 이 눈이 500리까지 간다. 자, 호흡을 들이쉬면서 미심에서 호흡을 들이쉬고 중황단으로 가서 중황단에 무심처를
무념처를 들여다봐요. 숨을 들이쉴 때 중앙으로 들어가고 숨을 내쉴 때 미심으로 다시 나와요. 그래서 중황단과 미심단의 길을 하나 만들어 놔. 자, 이번에는 숨을 들이쉬고 중황단에 머물러요. 그리고 그 자리에 머무러서 숨을 내쉬어. 그 다음 숨을 들이쉴 때는 중황단에서 옥심단으로 숨을 빨아들여요. 그리고 옥심단에서 숨을 내쉬면서 중황단으로 와요. 다시 숨을 들이쉬면서 중황단에서 옥심단으로, 옥심단에서 중황단으로. 다시 들이쉬면서 옥심단, 뒤통수 끝까지 가는 거예요. 내쉬면서 중황단. 다시 들이쉬면서 옥심단. 내쉬면서 중황단. 자, 요렇게 할 때 뒤통수 쪽으로 숨이 빨려 들어가면 뒤통수에서 어떤 느낌이 나요? 움직여요? 다른 분들은? 뻣뻣해요? 자, 그렇게 하다 보면 나중엔 어떻게 되냐면 뒤통수에서 이런 벽이 생겨. 그런 벽이 생겨요. 그렇게 쩌럭쩌럭쩌럭하고 자극감이 오다가 이제 거기가 풀어지면서 숨이 들어가면서 그 뻑뻑한 느낌이 이제 이런 벽으로 바뀌어요. 이 벽이 생기면 이 벽을 뭐라고 하냐면은 무심의 벽이라 그래요. 무심벽. 우리 그 공안에 판치생모 있죠? 판치생모. 판자따기에 뭐 이빨이 나고 이빨에 터럭이 난다. 그거요. 판자떼기에 이빨이 난 거예요. 요 무심벽이 세워지면 이제 여기서 터럭이 나도록 해야 돼. 그렇게 하려면
중황단의 무념과 옥심단의 무심벽이 서로를 비추어 여기서 능연이 일어나는 거예요. 옥침과 중황 사이에서 본성 능연이 일어난다. 무심이 지금까지는 가슴 바탕에 있었잖아. 그죠? 그런데 실제로는 이 옥침도 바깥 몸이잖아. 그죠? 얘는 앞몸이고. 바깥 몸의 중심단을 무심처로 썼던 거를 바깥 몸의 옥침단을 무심처로 쓰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판자떼기의 느낌과 중황을 서로 판자떼기에서 중황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빨에서 털럭이 난 거예요. 무정에서 생명이 생겼다. 본성이 생겼으니까 생명이 생긴 거잖아. 그지? 생모여. 자, 이 본성 능연이 이루어지면 그때 이 본성을 이렇게 전두엽을 보는 데 쓰는 거예요. 본성이 전두엽을 본다. 그러면 이 전두엽에서 어마어마한 밝은 성품이 이렇게 꽃잎 형태로 생성이 돼요. 이것이 보수관에서 첫 번째 확장이다. 저거 하니까 머리가 아파요? 시원해? 그래요? 부처님을 모시는 단을 아까 우리가 정양에서 단을 세운다 그랬잖아. 그죠? 부처님을 모시는 단이 결국에는 무념무심으로 세워지는겨. 본성단이에요. 뒤통수에 판자떼기 이빨이 나고 털럭이 돋아난다. 미심에서 중앙으로 숨을 들이쉬고 중앙에서 미심으로 내쉬고 다시 미심에서 중앙으로 들이쉬고 중앙에서 미심으로 내쉬고 미심에서 중앙으로 들이쉬고 중앙에서 미심으로 내쉬고 미심에서 중앙으로 들이쉬고 중앙에서 머무른다. 다시 숨을 들이쉬면서 중앙에서 옥침으로 끌고 간다. 호흡이 중앙에서 옥침으로 이동해 갈 때 옥침의 앞쪽에서 호흡이 머리뼈 부분이에요. 그 머리뼈 부분에서 부딪히는 느낌을 인식해라.
내쉴 때는 옥침에서 중앙으로. 들이쉴 때는 중앙에서 옥침으로. 내쉴 때는 다시 옥침에서 중앙으로. 그때요, 긴 호흡도 필요가 없어요. 그저 짧은 호흡으로도 옥침단의 앞단에서 판자대기가 세워지면 판자대기는 무심처가 되고 중앙에 텅 빈 자리는 무념처가 된다. 옥침의 무심처에서 무념처를 들여다본다. 그렇게 본성 능연이 이루어지면 이제 옥침에서 중앙으로 시선을 두고 중앙에서 전두엽으로 시선을 옮겨간다. 전두엽에 시선을 두고서도 옥침의 무심, 중앙의 무념을 함께 주시한다. 옥침에서 중앙, 중앙에서 전두엽까지의 거리를 눈으로 재보세요. 전두엽 피질이 확장될수록 그 거리가 멀게 느껴져요.
옥심단에 무심처, 중황단에 무념처, 전두합의 밝은 성품, 그 상태를 유지하다가 각성이 미해지면 다시 미심에서 중앙으로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를 3번 하고 그 다음에 중앙에 머물러서 다시 옥침으로 숨을 들이쉬고 다시 중앙으로 내쉬는 것을 반복해줘요. 그러면서 옥심단의 무심벽이 인식되면 그때 다시 중앙의 무념처와 옥침의 무심벽을 마주보면서 능연을 하고 그리고 다시 전두엽하고 연결해요. 마해수라라는 그런 천주가 있어요. 마해수라. 마해수라가 눈이 여기에 이렇게 하나가 더 있어요. 응? 이렇게. 눈이 3개죠. 이렇게. 그런 거 그림 보셨죠? 네, 사만. 마해수라가 대천세계의 천주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상주하는 삼천대천세계의 세계종이다. 깨달음은 십지예요. 십지보살이 마해수라가 된다. 이것을 마해수라의 눈이라 그래요. 이건 쉽죠, 그죠? 전두엽의 위치가 정확히 이마 쪽에 있는 거예요? 이마 바로 위. 예, 요 바로 위에요, 여기요. 이마는 전전두엽. 요 바로 위.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올려다보는 거죠.
우리 조상들은 미심, 중황, 옥침 이 세 경로를 서로 연결하는 것을 이제 히읗이라 그랬어요. 히읗, 히읗. 이 히읗 있잖아요. 히읗. 머리꼴 속에서 세워지는 성스러움. 하나님, 할아버지, 하하하. 하가 극존칭이죠. 인간이 갖출 수 있는 가장 성스러운 면모다. 히읗. 미심에서 중황으로, 중황에서 옥침으로 히읗을 이루고, 그 다음에 이제 밝은 성품을 전두엽으로 운용해서 피질의 몸을 확장시킨다. 이렇게 확장된 이 피질의 몸을 7번째 피질이라 그래요. 7번째 피질. 이 피질은 이 확장되고자 하는 본능이 있어. 이 뇌라는 작은 구조물에 갇혀 있는 영의 몸이 끝없이 확장되고자 하는 이런 욕구가 있는 거예요. 그 욕구에 부응해서 그냥 그 조건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저절로 상상이 발동을 하면서 확장돼 가. 가만히 지켜보고만 있어도 지가 저절로 이렇게 확장돼 가는 거예요. 나중엔 아득해져. 내 머리꼴 속에서 보배 연꽃이 피어나는 거죠. 이제는 하나의 꽃잎만 펼쳤을 뿐이다. 서른두 개의 꽃잎이 펼쳐지면 보살님이 그 자리에 앉게 되고, 48개의 꽃잎이 펼쳐지면 부처님이 앉게 돼요. 부처님의 연꽃보좌는 48개의 꽃잎으로 이루어져요. 그렇게 한 입씩, 한 입, 한 입, 또 한 입, 한 입, 한 입, 또 한 입, 한 입, 한 입, 이렇게 쭉 이렇게 펼쳐져서 아주 장엄한 연꽃을 그 안에 이렇게 탁 피워서 펼쳐놓으면 얼마나 보기 좋을까? 응? 아실 수 있겠죠? 스님 천안통과 타심통도 여기서 열리는 건가요?
좀 달라요, 장르가. 천안통은 안근과 본성을 연결해서 얻어져요. 예. 타심통은 비근과 본성을 연결해서 얻어져요. 비. 예, 예. 그건 이제 저렇게 육군원통을 하면서 이제 그런 과정들을 연습을 해볼 거예요. 이거는 이제 보배나무의 확장이다. 그러니까 안몸을 인식하고 요 자체가 옥침하고 중앙을 서로 이렇게 마주보는 것도 바깥몸과 앞몸을 능연해서 이 본성을 이루는 거예요. 그죠? 예. 바깥몸, 앞몸 마주보는 거예요. 그것도. 여기서 전두엽에서 밝은 성품을 확장시킨다는 것은 그거 자체가 법념처관이에요. 지금 요거 자체가. 그러니까 이 머리골 속 안에서 무념, 무심, 정멸상 그리고 밝은 성품까지를 다 인식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그러니 본성능연이라는 거는 언제 어디서든 뭘 가지고도 다 할 수 있고, 다만 적상과 정상과 정멸상을 어떻게 세밀하게 구분해 주느냐 하는 요것과 이와 같이 단의 경로를 운용해서 소위 목적한 바를 성취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다를 뿐이에요. 지금 옥침 무심단에서 중앙하고 마주봐서 이제 능연을 하면 밝은 성품이 느껴지는 뻑뻑함을 그 전두엽 쪽으로 향하게 한다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기쁨보다는 뻑뻑함이 강한데. 이제 그 뻑뻑함이 기쁨으로 바뀌어. 빛의 통로랑 똑같이 딱 생기나요? 네, 네, 통로가 되죠. 음. 응? 스님한테 물었어요. 답답해가지고. 답답해가지고. 잘 되냐고. 저거 언제 다야? 너무 복잡하구먼. 근데 이 앞몸, 바깥몸을 확장시키는 이 보수관은 이제 꾸준히 이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거고요. 아마 지금 우리가 그 BBS 방송 촬영하는 거는 이 보수관까지 몇 개 이번에 못할 것 같아요. 더 뭐 진도를 나갈 수는 없을 것 같아. 그래서 그거는 1단계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고. 지금 여러분들한테 이제 부족한 것이 제가 느끼기에는 바깥몸 인식하는 훈련, 요 수련을 다음 달에는 이제 2주차, 4주차가 수련이에요. 지금까지 1, 3주를 했는데 다음에는